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가 먼저 앉아서 다 마치기까지 돈이 넉넉한지 비용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토대는 놓았으나 다 끝내지 못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려대기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세우려고 시작만 해놓고 다 끝내지를 못했네 하고 말하면서요. 또는 어떤 임금이 나가서 다른 임금과 맞붙어 전쟁을 하려 한다 합시다. 2만 명을 이끌고 자기한테로 오는 임금을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그가 앉아서 먼저 찬찬히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화친을 맺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그 맛을 되살려내겠어요?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깥에 버립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죠. 여러분들도 한 주간 또 지난 몇 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4장을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큰 무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참고하기도 하고 또 이 누가복음 14장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자신 있고 명쾌하게 해석하는 내용들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해석하기 쉽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오늘 본문의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는 데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비유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 본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탑을 세우려다가 실패하는 사람의 이야기, 전쟁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임금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뒤에 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이 들어간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뒤의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한 보충 설명인지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첫 부분부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족에 대한 집착, 어쩌면 사실 우리 목숨보다도 혹은 목숨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집착,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집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일이지만 이렇게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새 한글 버전은 조금 유하게 해석한 편입니다. 같은 본문을 새 버전으로 보면 모든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본능을 거부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에 당혹감을 느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든 좀 부자연스럽지 않게 해석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해왔습니다. 어떤 가족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죠. 뭔가 예수님은 사실 이 텍스트만 보면은 보다 더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동안 해왔던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그 뒤에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인 탑을 세우려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가 먼저 앉아서 다 마치기까지 돈이 넉넉한지 비용을 헤아려 보지 않겠습니까? 토대는 놓았으나 다 끝내지 못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려대기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세우려고 시작만 하고 놓고 다 끝내지를 못했네 하고 말하면서요.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탑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면 많은 이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는 어떤 임금이 나가서 다른 임금과 맞붙어 전쟁을 하려 한다 합시다. 2만 명을 이끌고 자기한테로 오는 임금을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그가 앉아서 먼저 찬찬히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화친을 맺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전쟁을 하려는 임금이 있습니다. 이 임금의 상황은 탑을 세우려는 사람보다 좀 더 구체적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력은 10,000명이고 싸워야 할 대상은 20,000명입니다. 그는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화친을 요구합니다. 탑을 세우려다가 실패하는 사람과 전쟁을 실패하고 화친을 맺는 임금 모두 굴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명예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들이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우선순위에 대한 해석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오래된 해석은 이런 해석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두고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삼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계획을 세우고 탑을 세우려고 하거나 적당히 계획 속에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해석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상한 것이 이미 두 번째 비유에서 임금은 자기의 역량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다른 임금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라는 해석은 이 비유를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다른 해석에서는 이 두 비유 모두, 탑에 대한 비유, 전쟁에 대한 비유 모두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 집중합니다. 모든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이나 내 목숨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에는 부족한 자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셨다는 거죠. 언뜻 듣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런 해석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33절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라면 그 자원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새로운 자원,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추가하면 될 일입니다. 가족과 목숨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거기에 추가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33절에서 모든 것을 아예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뒤에 이어지는 소금에 대한 비유도 이해하기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그 맛을 되살려내겠어요?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깥에 버립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왜 소금이 좋은지에 대한 부연 설명은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만 말씀하시죠. 소금이 좋은 점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이 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소금은 오래전부터 제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소금은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으면서 소금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미 선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헌신과 희생,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일찍이 그 소금을 통해 평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소금 맛을 잃게 되면 무슨 수로 그대들이 소금 맛을 되살려내겠어요? 그대들 자신 안에 소금을 지니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우리 안에 소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서로가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며 양보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소금이라고까지 정의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지향해야 할 정체성은 자기를 낮추고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일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녹여야 합니다.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부서뜨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소금처럼 자기 몸을 녹이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금을 이야기하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려면 제대로 된 소금이 되라고,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예수님 제자가 가져야 할 지향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앞의 비유, 탑을 쌓는 데 실패하는 사람과 전쟁에 실패하는 임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은 소금과는 반대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려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실패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목표를 세우고 온전한 준비를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면 내 명예를 드높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낮아지고 희생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높아지고 위대해지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것은 지난주 설교의 내용과도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더 좋은 후원자, 더 강력한 후원자를 찾고 싶어 하고 더 자기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피후원자들을 많이 거느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생태계 속에서 희생과 헌신은 소금과 같은 삶은 비효율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소외된 이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봐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면 내 급이 낮아지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향하지 않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본문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보다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말로 내 가족과 목숨을 미워하고 아예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 제국주의적 삶의 방식을 부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삶의 방식, 바로 완성되지도 못할 탑을 세우는 것 같은 허망한 목표 지향, 인간을 숫자로 만들어서 비교하면서 전쟁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방식, 그런 방식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선언하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은 틀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은 이전의 삶의 태도인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게 됩니다. 3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내 안에 있던 사고방식, 삶의 태도를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33절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삶은, 그 이전의 비유는 우리가 버려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고, 이 33절을 기점으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소금과 같은 삶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인 것이죠. 내 몸을 녹여서 다른 이들에게 맛을 제공하는 소금처럼 나를 녹여서, 나를 낮추고 희생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즉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언제 녹고 있나요? 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제목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다 써놓고 나서도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언제 녹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금으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인지, 혹은 여전히 대부분의 인류가 따라가고 있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인지 성찰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제 모습이 괴롭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으로 오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자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던 제국주의적 삶의 방식을 조금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가자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쌓은 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숫자가 몇만 정도인지를 세어보는 것, 가끔씩 하는 일이기도 하고 때론 그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다짐한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에 내가 언제 녹았는지, 언제 소금으로서 살았는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생하고 낮아졌는지 성찰하는 시간 또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나의 제자됨, 나의 소금됨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스스로를 바라보며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녹아지는 순간이 조금씩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녹아질 때, 그 녹아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넓어지는 또 하나의 제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녹아질 때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